주님 평화. 네, 오늘 성 아우구스티노 축일입니다. 어저께는 모니카 축일이었죠. 모니카 축일 맞은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우구스티노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또 대전교구장님이신 우리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네, 전 대전교구 소속이니까요. 오늘 복음, 마테오 복음의 이 이야기,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루카복음 11장에 나와요. 44절 보면 그 보이지 않는 무덤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은 또 회칠한 무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면서 회칠한 무덤, 또 그 보이지 않는 무덤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뭐 자연에다가 동굴, 자연스러운 동굴, 이런 동굴이라던가 분봉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겉에 회칠을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이제 그게 무덤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거기를 피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나 이런 죽은 시체가 묻혀 있는 무덤 근처를 가거나 접촉을 하면 이제 이것이 죄가 돼요. 율법상 그것이 죄가 돼서 7일간 또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회를 칠했단 말이에요. 보기에는 회를 탁 석회를 칠하니까 햇빛 받으면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기에는 참 좋지만 결국은 무덤이죠. 무덤입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11장 44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무덤은 땅바닥에 그냥 평평한 땅에 속에다가 묻은 거예요. 시체 묻고 땅을 평탄화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지만 모르고라도 그 위를 지나가면 그거 자체가 또 죄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정결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위협이죠.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겉보기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와 같은 죽은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탁 합쳐서 본다면 이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100m 앞이야. 100m만 그냥 쫓고바로 가면 되는데 이제 이 위선자들이 이렇게 가면은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하면서 율법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길바닥에다 계속 회칠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회칠한 데 밟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직진을 못하고 돌아가고 거기에도 회칠한 데 있으면 또 돌아가고 해서 100m면 갈 수 있는 거를 한 7, 800m를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율법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의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악인인 거죠. 그래서 위선자인 겁니다. 우리들이 나의 신앙의 열성으로, 나의 어떤 믿음의 신념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아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위선이에요. 해야만 하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 하고 라는 말을 누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기도를 부탁해 녹화를 했는데요. 방송 녹화를 했는데 심지어 이제 기침 많이 나가지고 녹화 중에 도저히 못 참아서 대놓고 기침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기침을 했는데 아마 그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편집할 수 없는 이 전화 상담 중이어가지고 부끄러운데요. 뭐 그건 사족이고, 그때 이제 그분이 질문한 게, 그분이 상담을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가족을 떠나보낸 것과 관련된 상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구원조차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데 오직 하느님 자비에 맡기는 것인데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와 함께하길 빌 뿐인 거죠. 예. 그런데 율법이란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거고
불행한 거고 그걸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완전한 미신적 사고로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하느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위선입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수도자지,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지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 머릿속에서만 있고 내가 그걸 가라앉힌다면 그 유혹을 내가 물리친 거지만 그것이 내 생각과 함께 섞여서 내 입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심판의 죄, 판단의 죄를 저지르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복음 후반부에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무덤 이쁘게 화려하게 꾸미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면서 야,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예레미야 그 예언자를 내가 쫙 섬기고 그분을 따랐을 거야. 내 에ze키엘 예언자 그렇게 밖에 안 놔뒀을까? 아모스 예언자 절대 안 내쫓았지. 그들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됐을 거야 나는. 그 시대 때 사람들이나 그렇게 그거 몰라가지고 알아볼 눈이 없어가지고 그 짓을 한 거지.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니네 입으로 니네가 말했다. 바로 그런 예언자들을 박해하던 이들의 후손, 그 DNA를 타고난 게 너희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진짜 맞는 말이죠. 그들 그렇게 말하는 그들, 나 같았으면 그 시대 때 내가 이사야 예언자를 내가 얼마나 들어놓겠어. 절대 박해 안 하지 라고 말한 그들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결국 모든 계시의 끝판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아주 유전자가 점점점 쌓여서 아주 그냥 폭발을 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그 이전의 종들이 아닌 내 아들이 알아보겠지 하고 보낸 하느님께 아주 이딴만한 엿을 그냥 들여버린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모습 또한 우리들 삶 안에, 왜냐면 우리도 하느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우리 조상 중에는 많았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조상 중에는 아주 못되고 나빴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유전자가 우리 이 육체 안에 있어요.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을 뿐이지 분명히 우리의 이 육체 안에, 습관 안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면 하느님을 믿는데 조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느님을 믿는데 뭔가 이렇게 좀 미신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유전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불안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노력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그러다 보면 점집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또 하느님께 기도하는 대신 다른 것을 시도하게 되고,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조상 대대로 내 자존심이 강한 그런 유형의 집안, 뼈대가 굵은 집안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하느님 믿는데도 아주 고고하고 도도하게 딱 이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신인왕이 아니라고 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유전적 관습과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버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 새겨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나약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겸손하게 다가갈 때 그런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 같으면 예전에 우리 조상은 배교했어도 난 배교 절대 안 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만큼 하느님과 가까이 있고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 하느님께 여러분 다가가는 그 마음, 하느님을 향한 오픈된 마음, 무덤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박차고 나와서 그런 회칠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다이렉트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주님께 청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편.